샬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는 그의 사역이 단순히 성벽 재건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13장 중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는 1장과 7장 그리고 11장과 13장 사이에 백성들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데 바로 8장에서 10장이에요. 성벽 재건과 유다 공동체 내부의 개혁을 다룬 회고록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아닥사스 왕 제7년에 파견된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초점이 느헤미야에서 에스라로 이동되었어요. 내용을 보면 더 이상 성벽 재건이 아닌 율법 낭독,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6장을 잠시 볼까요?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이미 6째 달에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일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성벽 봉헌을 미루고 9장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에서 행동의 주체가 백성들로 바뀌었어요. 바로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느헤미야 초기뿐 아니라 느헤미야의 후기 개혁, 즉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기초가 되었답니다. 9장은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언약적 공의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 전체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기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로서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처럼 하나님 나라가 언약법을 어김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경험하는 시기도 아니에요. 에스겔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던 시기도 아니에요. 느헤미야 시대는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진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그 느헤미야 시기의 과제가 과거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나타났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페르시아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바벨론과 달리 페르시아 제국은 유화 정책을 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여전히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땅의 소산을 모두 차지할 수도 없는 종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속적 가치와 세상의 시선에 매인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더 나아가서 옳고온 말씀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처럼 더 답답하다고 할까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언약갱신,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 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만남, 총체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학교, 직장의 모든 영역에
세우는 것이 실제적 언약 갱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도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공의로우신데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요. 9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내가 처한 환경에 지배당한 삶에 익숙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처럼 성경에서 백성들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러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행했던 배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유다 공동체는 창세기에서 11개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일일이 언급하며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16절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17절 거역하며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패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정직할까요? 실상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진 않나요? 우리 죄의 습성은 감추고 포장하고 재빠르게 합리화하도록 우리를 만들곤 합니다. 반면 우리와 달리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신명기 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저버릴 가능성을 경고한 신명기의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은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자 들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낱낱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33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돌아온 백성들은 엄숙하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아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아마나는 신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내용을 이번에는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갱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역사와 이루어야 할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어떤 장애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절할 만큼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요.